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스케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착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이 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의 상황들과 또 우리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3강은 정착시대입니다. 정착시대는 기원전 1200년 한 기원전 1000년경 혹은 900년 중순까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정착시대를 소개하고요. 그 시대 상황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기드온이란 인물에 대해서 보고요. 또 드보라와 룻이란 인물을 함께 보면서요. 정착시대의 인물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정착시대의 소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가나안 지역이 파괴되었다는 증거로서 보고요. 두 번째로는 땅의 분배, 어떻게 땅을 분배했나를 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무엇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안 파괴의 증거로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1장에서 9장까지가 가나안 진입하는 내용들이 보여지고요. 또 10장에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는 전쟁 얘기, 11장에 북부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 얘기 나옵니다. 성경은 고대 역사적 자료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록 연대가 늦어도 기원전 960년경의 솔로몬이나 아니면 최근으로 잡더라도 기원전 600년경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적인 권위는 낮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파괴의 증거로서 메르넵타 석비라는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집트의 메르넵타라는 왕이 기록한 비석인데요. 이집트 19왕조의 네 번째 왕의 기록을 볼 수 있고요. 비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스글론을 획득하고 게셀을 사로잡았고 야노암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었고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의 자손들은 사라졌다 라고 하면서요. 이스라엘이 기원전 12세기경에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고고학적인 자료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리고라 하면 가나안 땅을 진입했을 때 첫 번째로 마주한 성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기원전 약 8000년 전쯤 세워진 도시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성 주변에는 폭 8.2m의 깊이 2.7m가량의 도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세워진 무엇인가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탑의 높이를 대략 8.5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8000년대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진입했던 기원전 13에서 12세기의 일정과는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기원전 8000년대니까요. 그렇지만 텔레스 술탄, 여리고를 발굴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15세기부터 10세기 혹은 9세기까지 여리고에 거주민이 아무도 없었대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 파괴를 기원전 15세기경으로 땡겨서 추정하는 역사적인 파괴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파괴의 증거로서 아이라는 성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는 디르디브안이라는 지금의 도시의 한 발굴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델 동쪽에 있었던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 서쪽에 베델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라는 성읍이 있고요. 또 여기 베델이라는 성읍이 있죠. 이 사이에 같이 있었다고요. 여리고에서 서쪽 산지로 올라와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민족들과 함께 침략했던 겁니다. 아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리적인 접근들을 함께 보기 위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죠. 지금부터 지도를 통해서 아이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쪽에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땅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이쪽 갈릴리 호수와 함께 아래에 흑해가 있고요. 이 사이를 흐르는 강이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하류 아래쪽으로 가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첫 번째 성인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넘어와서 첫 번째로 들어갔던 성이고요. 이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을 한번 가보시죠. 아이성의 장면이고요. 3D로 잡히면 그림에서는 정확히 보여지진 않는데 여기에 좀 입체적으로 층이 져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여기가 산지예요. 산지, 약간의 고원지대인데 지도로는 평면으로 나오지만, 아이성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이성의 위치입니다. 아이성의 위치가 이쪽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 위해 여기에 조그마한 산지 위에, 여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산지 위에 진을 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요, 아이성은 이쪽에 진을 칩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척 하니까 아이성에서 이제 공격을 들어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 전에 한 요 정도쯤 어디에 일부의 군사들을 숨겨놨었고요. 이제 이 군사들을 통해서 아이성으로 몰래 들어가서 여기에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파괴 증거로서 하솔이라는 성이 등장해요. 하솔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남부를 먼저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북부와 싸울 때 북부 지역의 동맹군을 지도하던 왕이 지냈던 도시입니다. 북부 지역의 연합군 왕이 지냈던 도시 하솔은요,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연대를 추정하고 있어요. 먼저는 기원전 1500년경에요. 아모스 1세라고 이집트 왕 아모세 1세가 이집트 남쪽에서 침공했다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기원전 1200년경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침략됐던 상황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고고학적인 흥미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는데요. 기원전 한 1200년경의 지층에서 재앙적 화재,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화재 때문에 파괴되었던 징후를 발견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연관해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 1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하솔을 칠 때요, 하솔을 불로 살랐고 하면서 화재를 통해서 파괴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가나안 파괴의 과정에서 하솔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전쟁의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도 있어요. BC 1200년경에 파괴된 가나안의 도시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우리 앞서 봤죠. 하솔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을 발굴한 이갈 야딘이라는 고고학자에 따르면 하솔은 BC 13세기에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얘기했던 재앙적 화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착시대 가운데서 또 중요했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냐? 이렇게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에는 두 지파 반,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고요. 서편에는 9지파 반, 서쪽에 있는 므낫세와 나머지 9개 지파가 등장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 영토가 2개냐? 일단 사람이 많았고요. 이전에 야곱이 유언을 남기면서 요셉의 아들에게 더 많은 분깃을 약속했던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 많은 땅을 요구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직접 너네가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그 지역에 사는 민족이 너무 강하다고 불평하는데, 이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깃만이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철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이라도
능히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점령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보면 붉은색 지역이 정복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지역이 이제 미정복 지역인데요.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땅 가운데에 민족들을 남겨놓으신지,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는데요.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경 조건들이 주어지자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의지하려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야훼와 바알을 나란히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정착하면서 농경사회가 시작됐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농사와 풍요의 신이던 당시의 바알, 그 지역에 있어서 가나안 지역에 바알이라는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알을 의지했던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는 이러한 이상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바알이라는 새로운 신을 이제 영접했고요. 그들을 인도했던 산의 신인 여호와를 함께 의지했던 거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에 대해서 좀 보면요. 기원전 14에서 12세기로 추정되는 바알의 청동상인데요. BC 14세기에서 12세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집을 짓고 안정을 취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날씨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의지했던 새로운 수단이었던 거죠. 이러한 점에서 적응과 동화라는 경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적응과 동화는 서로 다른 의미예요. 적응은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거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화는 완전히 그 안에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이때 동화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근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새로운 환경을 그대로 수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순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유로 이 땅을 주셨지요.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땅의 삶을 동화하려고 했던, 그 땅의 삶과 똑같이 살려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땅을 선물로 주신, 또 소유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유를 주시거나 새로운 환경을 주실 때에 그곳에서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동화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들의 잘한 점과 또 실패한 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